반갑습니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예배를 처음 드려봐요. 제가 제일 새내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랑 4주 동안 앞으로 나눌게 Your Turn이라는 특별 예배를 진행하는데, 설교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고, 간식도 여러분들이 정하고, 찬양도 여러분들이 정한 것에서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주라서 찬양은 찬양단이 정했고, 설교는 임원 학생들이 정했어요. 제가 너네 내일 설교 어떤 게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상당히 헤비한 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설교 제목이 설교 주제가 아주 끝내주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네. 설교 주제가 하나만 넘기면 나와요. 이게 좀 약간 긴장되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와닿지 않아요 라는 게 설교 주제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와닿지 않는다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면 죽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는 죽는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게 막 헷갈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건데, 만난다고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만나본 적은 없고 만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주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Z세대라고, 여러분을 Z세대라 그런데요, 95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혹시 2011년생 없죠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Z세대예요. 저 빼고. 저는 그 전에 있는 약간 꼰대 세대, 네, 그쯤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Z세대라는 거는 정보에 대해서 이전 세대랑은 완전히 다르대요. Z세대는 명확한 정보가 아니면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유튜브를 켜가지고 동영상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명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딱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저거 맞는 얘기구나 하면서 그 정보를 습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세대래요. 저는 아닌데,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거든요. 저는 명확한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 이런 거를, 명확하지 않은 것과 의미 없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 같은 거를 잘 안 해요. 무슨 행동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궁금하면 좀 명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야. 전혀 지금 15년, 18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먼저 팩트만 좀 얘기를 해보면, 성령이 임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그럼 하나님이 만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가지고 막 그러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 빛이 막 찬란하게 막 이렇게 반짝이고 막 그러면서 막 하늘로부터 은성은성 이러는 걸 원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 뭔가 쌓이는 거.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거를 원하는 건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리액션이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완전 대박, 새로운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성령님을 만난 건데 몰라. 왜냐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들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뿐인데 뭔가 막 안에서부터 변화돼가지고 저거 뭐지? 맞아, 우리가 원했던 게 저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순간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보면 막 하나님 만나면은 막 이렇게 막 벌벌 떨고 무슨 신접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게 저런 게 하나님 만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무조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 세대에 맞게 얘기를 해야죠. 야, 하나님 만날 때는 다 이래야 돼 이러면은 야, 나 같아도 싫어.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게 이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포로된 사람을 예수님이 해방해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된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완전 세상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꼭 내가 뭔가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로부터 억압된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성령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부딪힌 한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힌 한계 앞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도우신 거를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경험을 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성령님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졌어. 그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멍을 좋아하는데, 그 산을 이렇게 딱 멀리서 보고 있으면, 혹은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심호흡하면 뭔가 머릿속에서부터 뭔가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것 같은 뭔가 해방감이 느껴질 때를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사실 우리한테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아하, 이래서 우리가 못 만났나? 혹은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건가? 하고 조금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요구하는 그런 설교인데, 사실 이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먼저 세상 얘기부터 해줄게요. 병원에 가면 온 성이 아팠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바로 당신은 위암입니다 이러지 않고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검사실 들어가서 막 초음파도 하고 CT도 찍고 막 별의별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딱 보고 나서 당신은 위암입니다. 수술을 해서 저 암덩이를 잘라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그렇군요 하고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을 받고 난 후에는 선생님이 얘기할 거예요. 저 오은성씨 앞으로는 좀 술도 줄이시고 담배 좀 그만 피시고 운동 좀 하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고 빗자라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거기에 따르면서 살겠죠. 신앙생활이 병원이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찬양을 부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뭔가 조금 하나가 물음표가 생겨요. 뭐지? 뭔가 중간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빠졌어요. 교회에서는 한 가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자, 다시 병원 얘기로 갑시다. 병원에 오은성이 들어갔어요. 배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선생님 제가 아파요 라고 해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술합시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왜? 왜 수술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겨요. 당연하잖아.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는데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일단 수술부터 하재. 그래요? 수술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나는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딱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가 힘들어요. 바로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거를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아직 뭔가 좀 정리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사이비야? 뭐야 나뭐 이상하대 라고 하면서 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99% 되니까 말을 못해. 교회 와서 야 너는 하나님한테 먼저 위로를 받고 너는 하나님부터 뭔가 사랑을 받으면서 좀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거는 그 다음 얘기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 만나. 그러니까 물음표가 생기지. 뭔가 하나가 중간에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나오면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파?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에 오은성 씨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경찰한테 걸렸어. 그럼 경찰한테 걸리면 일단 큰 소리부터 칠 거야. 술 안 취했다고. 그러면 경찰이 저기요 보세요 하고 이제 후 불면은 나와요.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입니다. 내리세요. 당신 체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 은성아 너의 마음이 아파. 그러면 내가 아프다고? 증명해봐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 교회에서는 어떻게 증명해? 무슨 차트 가져와가지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1% 정도 썩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뭐야.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긴 하는데 뭔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만남은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평소에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어떤 마음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에선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에선가 무언가에 억눌려서 사는 것 같아. 마치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자유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깨워서 엄마가 나를 밥을 먹이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 선생님이 나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은 오직 이 조그만 화면에서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인 이런 거를 억눌린 삶이라 그래요. 억눌린 삶.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누군가 설계해놓은 레일 위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힘들다 이러고 자는 그런 삶이 반복된 거를 억눌린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 마음 상태를 확실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는 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사실 와닿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좋은 얘기인데 이것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할머니 시대 때 여러분들 부모님 시대 때 그런 분들은 막 기도해가지고 부흥회에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시는 시대였거든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삶에 부작용이 생겼어. 그걸 여러분들이 본 거야. 뭐냐면 분명히 써있잖아.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자유 얻는다며, 해방된다며, 자유를 얻는다며, 이렇게 두 번이나 자유를 얻는다고 써있잖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랍쇼? 라고 물음표가 하나 또 생기는 거야. 분명히 저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유가 없어. 삶에 뭐지? 하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이거는 부작용이라 그래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일단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게 아니면 이 자유를 얻지 못해. 예수님을 만났어 일단. 근데 나는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게임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도 저녁에는 야동을 보고 있어.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보고 있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친구들이랑 교회 오기 전에 진탕 놀다가 교회 끝나면 또 진탕 놀다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마음에 이러면서 또 앉아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더 안 좋은 삶으로 끌려 들어간다라고 성경에는 여러 번 써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일단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 예수님 만납시다. 성령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랑 삶의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자유를 얻질 못했어.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항상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만나자라고 하고 은혜를 주셨어. 성령을 베푸셨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안 좋게 살아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을 만났으면 분명히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딱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반짝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그 후의 삶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마음이 굉장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독한 마음은 뭐냐면 돈에서부터 나와. 대부분은 돈에서부터 나와.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막 좋게 살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많은데 내 생각이 거기에만 그냥 꽂혀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만 꽂혀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올 때 절대 그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마음을 정리부터 해야 돼. 마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럼 바리새인들이 계속 보여줬어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만나면 으르렁대면서 싸워. 예수님만 만나면 시비를 걸어. 근데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술 먹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술 먹고 교회 가가지고 야 예수 나와!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나는 진짜 성령을 만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 이상한 짓 하다 온 건지 헷갈리는데 우리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막 답답한데 답답하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라고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는 순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은성이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를 했어. 주님 제가 이 시험 좀 잘 볼 수 있게 좀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다르게 응답을 하신 거야. 어떻게? 야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지? 하고 나서 아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냥 그거 주시면 되지 왜 갑자기 공부하지 말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밤새면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국가고시였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취소됐어요. 시험이 취소됐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랑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랑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음성을 딱 듣잖아?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거든? 근데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아. 당연히 안 하지. 시험 일주일 남기고 지혜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갑자기 공부하지 말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이 취소되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자, 삶을 우리를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마음이 자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억눌린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을 때 싫어요, 좋아요가 분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렀어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합리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주변에 항상 계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나를 불러도 하면서 그냥 고개를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난 찬양 부르다 갑자기 눈물이 흘려갔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 갑자기 뭔가 막 뜨거워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만난 건데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원해. 뭐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처럼 갑자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도 않고 불만 막 이렇게 하고 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왼쪽에 엘리야 있고 오른쪽에 모세 있고 이런 게 막 하나님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는 진짜 마음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이랑 안타깝게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봤는데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걸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20분 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한 3-4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하는 건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한테 예배 끝나고 잠깐만 만나서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교회 와서 꿈이 있어요. 저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못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의 영이 예수님한테 임했듯이 저는 저에게도 임한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영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오랍쇼 하면서 마음이 확 눈이 떠지듯이 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확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조금 더 세게 충격을 받더라도 조금 더 센 단어를 적어가면서 설교를 썼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께 혼나기 때문에 는 농담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 내면을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은 일단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궁금한 것이 또 있다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님 못 만났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